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목회자든 재직이든 성도든 다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뜻, 비전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내 중심, 내 감정, 내 성격,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상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아래 놓였다. 그 심판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여 선의 심판은 따로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 영생,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감독자로, 청지기로, 또 재직으로 잘 성도로서 적용하고 살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절대로 시험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한다. 그런데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가르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믿음을 자꾸 축소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용사들로, 기도원에 또 삼명용사로 세워졌으니까 뭘 키워야 되느냐? 답답 맷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갑시다. 물론 맷집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동 선수들이 강한 체력 훈련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 운동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김민재 축구 선수가 그 이제 연예인들하고 나와서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또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비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몸싸움이 심해잖아요. 그 중원에서 중간에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수비수도 잘하는데 다 이렇게 이제 유재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다 그래. 아니 나는 하다가 내 하체로 합니다. 그러면서 툭 치니까는 유재석 씨가 저리 그냥 날아갈 정도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 그 수십 년간 자라오면서 갈고 닦은 자기 체력, 근육, 힘 이런 것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그 많은 공격수들을 이제 밀치고 그 싸움이 심하잖아요. 막 태클도 들어오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한 수비도 잘해야 되고 중간 역할 잘하는 미드필더들도 잘해야 되고 최전방에 나가 있는 이 공격수들은 기회만 오면 잘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이, 선배, 후배 이런 걸 떠나서 질서를 잘 지키며 연합하고 하나가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또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이 융합을 잘 이루어서 정말로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교회도
지구역 공동체 교구 기관 사역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직이 맡은 자로서 죄직으로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아세안컵에 나가서 능히 4강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거 안 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날 봤는데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맥없이 저래지? 그런 팀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웨스컴에 뜨면서 그 문제가 생긴 걸 알은 거예요. 이제 그 원래 선배들 중에 이제 누가 그 대표 거기 뭐라고 그러죠? 주전 대표라고 그러나? 팀을 이끌고 가는 운동하면서 주장 손흥민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녁을 먹었나 그래 가서 이제 뭐 몇몇이서 탁구를 친 모양이에요. 근데 왜 모이라 그랬는데 탁구를 치지 않느냐? 그게 시비가 돼 가지고 이제 10년 10살이나 적은 이강인 선수하고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선배가 뭐라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 혈기가 있어가지고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손흥민 선수가 아마 그 목덜미인지 아니면 이거 멱살인지 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멸치고 그러면서 또 뭐 손이 다치고 그랬더니 그 감정이 완전히 상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는 안 하고 이강인이가 자기가 단독 드리블을 해다 자꾸 뺏기고 그래가지고 2점을 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린 이강인 후보가 잘못했다고 선배님들의 형님들의 말을 잘 듣고 했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문도 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감독이라든가 코치진에서는 그런 걸 선수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은 그래서 그 선배 선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한테 외국인이죠 감독 이강인 이번에 출전시키지 말라고. 근데 그냥 고집 부려서 출전을 시킨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거 예화를 드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는 가정을 공동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공동체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이 튼튼해야 여러분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세상의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영적 전쟁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에는요 피눈물 나는 노력과 그리고 의지와 결단과 희생과 헌신과 섬기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그 안에 우리 영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양육이 되고 제자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해서 제자를 잘 만들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그들도 또한 전도를 하면서 제자를 많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문화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다면서부터 철저하게 그 이슬람 그 문화들이 그들의 경전이 뭐냐면 이 토란이라는 토란. 그래서 거기에는 그들은 그 가르쳐 주는 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있어. 심지어는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가 저렇게 크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루고 있는 것은 지금은 물론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서남아시아라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뭐 대한민국에도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문화가 아니죠. 뭐 그들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슬람을 형성하는 이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세운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그 형 누가 있었죠? 예? 이스마엘. 이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영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는 그 사라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나는 이제 다 태문이 닫혔다. 경수도 끊어졌고. 그러니까는 저 여종과 관계를 통해서 이 가문을 이끌어간 씨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예들이 또 다 이슬람권을 형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롯의 자손도 있고, 또 에서에게서 난 그 어떤 에돔 족속이라든가, 또 함의 자손, 이슬람의 후손, 그것이 지금 이집트라든가, 그 다음에 셈족, 엘람에게서 난 자들, 그리고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는 그 블레셋 후예가 그 팔레스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셈족, 엘람족 속인 이란, 그리고 아수르에서 나온 이라크라든가, 이런 것이 거대한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는 큰 힘을 발휘한 거예요. 정말 여기가 연합 공동체가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으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뛰어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가졌고 정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본 때는 힘들어요. 따뜻하 야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도 미국과도 자꾸 삐그덕거리잖아요. 자, 이런 것이 왜 오늘 재직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는 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직이라는 말은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죠. 즉 관리자, 일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세상적인 방법, 거듭나지 못한 방법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일로는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그랬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어떻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름다운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이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리 함이니, 즉 지도자를 세운다, 관리자를 세운다, 청지기를 세운다, 주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며 방탕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가정 전체가 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관리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관리자로 청지기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우린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책임은,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책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지도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믿음, 내 마음, 그거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남을 관리할 수가 있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본은 땄다. 가정. 나는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철저히 자녀 교육이 성경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장로들 즉 감독, 관리자, 청지기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책망할 거예요. 고집센 사람들, 성격들에는 분내고 뭐 그냥 술을 즐겨하고 뭐 매일 싸우고 구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 주님의 거룩한 몸이 훼손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과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스려서 큰 문제 생각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관리자가 지도자가 우리 지구역장, 집사, 안수사, 권사, 전도사, 목사 다 할 것 없이 허물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취직인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관리자, 경영자,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과 출납 여러 가지 경제 관리에 서류 관리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는 맡은 자는 자기는 주인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잘 관리를 해서 주인이 원하는 때 좋은 열매로 결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청직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속자, 대리자, 보관자, 봉사자, 분배자. 그러므로 언제나 이 관리권은 이제 있어요.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잘 간수하고 보관했다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따로 듣는 것을 잘합시다. 우리가 청각도 예민해야 되고 후각도 음인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감각도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오래 자기 차를 끌다 보면 물론 새 차는 뭐 몇 년이 가든 웬만한 고장은 안 나잖아요. 그러나 오래된 차들은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차들을 다 봉고차든 승용차든 뭐 십몇 년, 한 12년, 13년, 15년 넘었나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민해야 돼. 이상하게 여기 주차를 시키고 나면 이 아래가 이제 뒤에 다른 봉고차가 있으니까는 그 앞에다 주차시키면은 이게 약간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잡아도 당겨도 이게 설설 밀려 내려가. 그래서 이제 그 파킹 모드에다 놓고 안전하게 해야 돼.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카센터 가가지고 내가 또 알기 때문에 그것 좀 쪼여달라고 좀 당기는 게 너무 그냥 허슨해졌나. 그랬더니 다 검진을 하더니 뭐 사이드 커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사이드 커버 그래가지고 커버하면 거의 다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부품을 뭐 신청해 놓고 이제 어느 날짜 오라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 마치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는 뭐 긴 선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타고 이제 이 바퀴를 연결해가지고 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전석 쪽에 바퀴는 없고 그 세 바퀴가 있고. 그걸 갈아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내가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 그래서 어제 이제 내가 가가지고 이게 당겨져야 되는데 안 당겨진다. 너무 허술하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더 조여주더라.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가는 김에 에어컨 필터 좀 갈아주세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탁 빼는데 보니까 역시 너무 그냥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느냐. 언제나 우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냄새를 통해서 증상을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그 마음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 그러한 소리 잘 들어야 되고 그러한 냄새 잘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참 어느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매를 들을 정도라면 그 부모님 자체도 마음이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차가 조심해야 돼.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그래서 영혼용 육체, 그 가정 가문의 물질에 붙어있는 원수마귀를 쫓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근신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연합된 공동체가 하는 사람이 1,000을 주고 2 사람이 10,000을 주는 나는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청지기적 관리자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그 소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귀에 들려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 사회 현장에, 국가 현장에도 역사하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사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관리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 생애, 삶, 내 가정, 내 교회, 나라, 민족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인인데, 김현자 권사님 집에 방이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4개예요? 김현자 권사님 방이 몇 개예요? 3개던가 4개던가? 2층이니까 4개요? 네? 2개요? 그러니까 아래 2개, 지하 2개면 4개네. 그런데 성경은 그 집이 권사님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련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그 모든 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다스릴 능력, 노동의 능력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살 만큼의 돈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다 내 거지. 근데 성경은 다 주인이 있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학개서 2장 8절 읽어봐요.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금은 하면 다 물질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경의 권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그 집터가 누구 거래요? 성경은 지금 그거 그대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내가 쓰겠다 다오 그러면 드릴 것 같아? 못 드릴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책임자들은 성경을 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자로서 관리를 잘해서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가정을 이제 세웠으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워가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울타리도 자기들이 만드는, 울타리 만든다는 건 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부부관계, 삶의 악한 사상이나 이 사기꾼들은 이런 게 틈타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월세로 시작하고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그래서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할 일이 또 많아. 가정일이 얼마나 많고 부부관계 생활이 많고, 그러다가 자녀 생기고 키우고 돌보고 정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 안에서 가정이라는 큰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안식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돼서 우리 사회가 되는 거고 국가가 되는 거고 국가 공동체가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러한 자기의 깊은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정체의식,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선천적 장애우로 태어나면 그 가정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돌보고 이럴 수 있는 그 분위기까지 가도록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올려봐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시편 95편 6절도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금그릇, 은그릇, 뭐 토기 그릇, 질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건 토기장 주인이잖아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서 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크든 작든 중형교회든 저 지방에 있든 해에 있든 서울에 있든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사상,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나올 때부터 금가락지 뭐 다이아 끼고 손잡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세 꾼이 있대. 세 꾼. 교회는 무슨 꾼이냐? 구경꾼, 싸움꾼, 일꾼.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일꾼이죠. 크게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교회는 구경꾼, 싸움꾼, 일꾼이 있대요. 어떤 꾼이 되고 싶어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안에서도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봉사자란 일꾼으로서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 직분에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결국은 계속 독재자로 살아가면서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종말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아주 요상한 독재 나라, 3부자 세습을 하고 또 이제 4대째 지 딸내미 가지고 5학년 정도 됐다고 그러던가, 거기를 또 하려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가까운 것 같아. 왜? 그 정권이 무너져야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독재에서, 인권 유린에서, 가난과 고통과 저주에서. 그러나 저들도요, 공산주의자, 특권층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인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책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찾아오셔서 첫 번째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도 이슬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직분이고 뭘 맡을 때고 그냥 무조건 빼지 말고 답답 무조건 아멘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처럼 하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세상에 5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5학년 했다가 초등학생들 이제 그 1, 2학년 3학년들 그 당시는 뭐 우리한테는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알고 예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율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적어 가지고 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잘 이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있는 대로 그냥 재미있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오늘 이 선생이 아주 재밌게 잘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잘 가르치고 마무리를 잘 했어야 되겠네. 그랬어요. 아, 저는 아직 아무것도 뭔지 몰라요. 그냥 그랬더니 예?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땅을 샀다. 바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아, 그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도 무조건 시키면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제 인생의 삶의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뭐든지 시키면 하고 뭐 멀리 보내면 멀리 가라면 가고 뭐 가서 따지고 누구처럼 뭐 우리 가정에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어서 뭐가 있어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래본 적이 없어.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따뜻한 내 인생, 청지기 인생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큰 부자가 이제 해를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분량을 주고 이제 떠난 거예요. 또 1달란트. 그래가지고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 달 있다가 얼마 있다 온다. 한 일주일 갔다 온다 그러겠지만은 그 당시 그거 없이. 그래가지고 불시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5달란트 맡겼는데 와서 좀 결산 좀 해봐라 했더니 예, 제가 성실정직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노라. 또 2번째 달란트 맡은 사람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2달란트에 2달란트가 4달란트 아니. 너도 그 사람들 동일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다. 너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와봐라.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주인이 두려워서 저는 주인님은 굳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또 심지 않고 거들리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들는 그런 주인이 무서워서 이제 땅에다 감추어 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에 갔다가 저축이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남았을 거 아니냐.
내가 언제 심지 않고 거두고 언제 해치지 않고 내가 거두는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있는 것까지 뺏어서 있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내쫓아라.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결산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에 반드시 결산과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흔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정성껏 관리하고 돌보고 영혼용 육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잘 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직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집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이시사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받은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이 사고 정신이 어려서부터 이게 다 신앙으로 배서 몸에 배서 어떤 일을 하든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꾸 또 고무술수 이런 걸 쓰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종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자세가 어떠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저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관리자로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인데 나는 다만 주인 시킨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본인이 시험도 안 들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그것으로 실망이나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으며 그 다음에 성경과 봉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사명을 따라 부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이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우리는 이제 청지기가 돼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지위를 주신다. 이 세상에서도 지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신앙과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 자손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족적을 남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동일하게 축복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의식. 그래서 재직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니. 자, 우리가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거예요. 그럼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제 강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봄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별로 교구별로 또 우리 전도 부서들 특별히 전도에 힘쓰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부활주일날 정말로 예수님이 사망권세의 음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한 영혼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전반기 큰 은혜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 인류 구원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겨 피 흘려 결국은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음부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지상 세계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능력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너는 따랐다. 너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또 20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뜻 목적 비전을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형직인 재직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재직이란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는 26일 주일날 말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